월양은 한양에서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노래와 춤만이 아니라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받은 돈을 모아 작은 논 면마지기를 장만했습니다. 기생의 몸으로 땅을 가진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방에 낯선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판서댁 도령이었습니다. 한때는 명망 높은 집안이었으나 지금은 몰락하여 끼니조차 있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도령은 월양에게 술 한 잔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술값조차 없었습니다. 월양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월양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답답하십니까? 도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 어머니께 약 한 척 드리지 못하고 있소. 땅이라도 있으면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갈 텐데. 월양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월양은 도령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는 논 백마지기에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은혜요. 어찌 갚을 수 있겠소?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갚을 생각은 마시오. 다만 어머님께 효도하시고 집안을 일으키시오. 그것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도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월양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기생의 몸으로 태어나 천대받으며 살았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월양은 다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고를 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도령의 가족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월양은 도령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자신이 한 선행이 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선행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5년이 흘렀습니다. 도령은 논백마지기로 농사를 지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이 나았고 가족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령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작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집안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령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월양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생이 양반에게 땅을 주다니.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도령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기생이 언젠가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그녀는 증거가 없소. 문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소?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그 기생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령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만약 월양이라는 기생이 찾아오면 만나지 말고 쫓아내라.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도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에서는 곡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곡식은 월양의 선의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령은 그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오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월양을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불편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도령의 어머니는 이따금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 기생 아가씨는 어찌 지내시나? 인사라도 드리고 싶구나. 도령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녀는 잘 지낼 것입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생에게 빚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령은 월양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신은 언젠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뿐입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월양은 이제 35이었습니다. 기생으로서의 전성기는 지났고 생계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논 몇마지기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양은 이판서댁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도령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 월양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월양은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는 월양이라고 합니다. 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당신을 만나지 않으신다 하셨소. 돌아가시오. 월양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도련님께 논을 빌려드린 사람입니다. 잠깐만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모르겠소? 어서 가시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오. 월양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도련님께 전해주십시오. 월양이 찾아왔다고. 하인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월양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생으로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눈물을 삼키는 법이었습니다. 월양은 관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양반에게 논을 주었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소? 월양은 설명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당시 기방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생의 말을 누가 믿겠소? 증거가 있소? 월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도령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관리는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관가를 번거롭게 하지 마시오. 월양은 관가 문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베푼 선의는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인가요? 하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선의를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월양은 이제 45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 수 있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그녀는 한양 뒷골목의 허름한 방 한 칸에서 살았습니다.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양은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기생 시절 받았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비녀 하나, 놀이개 하나, 작은 거울 하나,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도령이 첫날 기방에 왔을 때 놓고 간 작은 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월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결정이 옳았을까? 그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그때 그녀가 베푼 선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양반도 있고 상인도 있고 노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녀는 기생으로 태어나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월양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늘을 들고 천을 꿰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령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쯤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양은 그것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월양은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쪽. 그것이 그녀의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되겠지? 바느질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베푼 선의는 20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양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관복을 입은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월양 어르신이십니까? 월양은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월양은 얼떨결에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관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월양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월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관리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논 백마지기의 문서였습니다. 월양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전에 빌려준 논이 아닙니까?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논이 지금은 10,000냥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월양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논이 10,000냥이 됩니까?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논이 있는 곳에 큰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그 땅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월양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판 서댁 도령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조사 결과 그 논이 원래 주인은 당신입니다. 도령은 당신에게서 빌린 것일 뿐입니다. 증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기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증언했습니다. 월양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0년 전에 관가에 고소했을 때 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까? 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관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월양은 손을 떨었습니다. 10,000냥.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가 품었던 억울함이 풀린 것입니다. 관리는 어음을 꺼내 월양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그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베푼 선의, 그녀가 받은 배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정의. 관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월양은 그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판서댁에는 충격이 일었습니다. 관리들이 찾아와 논 백마지기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도령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논입니다. 무슨 근거로 돌려주라는 것입니까? 관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논은 원래 월양이라는 기생의 소유였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도령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일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그 땅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월양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도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000냥. 그 돈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월양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에 한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월양을 쫓아낸 것. 그가 그녀의 고소를 무시한 것. 그가 그녀의 은혜를 배신한 것. 도령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작정이요? 도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소. 관리들은 문서를 회수하고 떠났습니다. 도령은 빈 서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논에서는 20년 동안 곡식이 자랐습니다. 그 곡식으로 그는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월양의 선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도령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령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령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월양에게 받은 은혜, 그를 배신한 일, 그리고 이제 벌어진 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그 아가씨가 우리 집안을 살렸는데 너는 그녀를 배신했단 말이냐? 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녀에게 사죄하여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방을 나와 월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죄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도령은 월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뒷골목의 작은 방. 그는 그곳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월양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도령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월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월향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도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을 쫓아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제 죄는 너무 큽니다. 월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도령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월향은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하며 사는 것은 제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도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월향은 작은 은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령이 20년 전 기방에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령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계셨습니까?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도령은 더욱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월향은 그에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도령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령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천만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특히 기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도령은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향은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월향은 그를 배웅했습니다. 도령은 돌아서며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월향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도령이 떠난 후 월향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베푼 선의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녀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월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봄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